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록의 계절, 아주 온 천지가 새롭게 돋아난 잎새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가 시와 찬미로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좋은 아주 계절입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91번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초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절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의 첫 부분에 가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그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참 뭘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목적이 좋은 의도에서보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종의 스파이들을 갖다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보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오늘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여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그 관심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너는 성경에서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율법의 범위가 큽니다. 작은 것부터 크게 나중에 더 넓게 가서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율법이라고도 말하는데, 모든 율법의 모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 22장 저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거기서도 또 다른 율법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이번에는 지금은 여기서 율법사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율법사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결국은 10계명의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율법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그저 성경 우리말 성경이나 또는 번역된 영어 성경을 읽어도 어디에 강조가 주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기록된 이 원문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율법교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영생인데 그가 강조하면서 말한 것은 어디냐면은 무엇을 해야 여기에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문장의 앞에 나와 있어요. 이 헬라어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앞에 나오면 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는 얻는데 제일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는 여기 나오는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것을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 아까 일어나서 그 질문 던진 이 율법사도 어디에 속하느냐면 이 서기관들에게 속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설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설해 놓은 대로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 해설해 놓은 그것을 갖다가 미시나라 그러고, 거기다 더 많이 붙여가지고 해 놓은 것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탈무드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외에 거기에 해설해 놓은 그 모든 것도 자세히 하나씩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 여기에 강조가 된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을 아주 전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넉넉히 답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변이 이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기에 말이 참 그렇죠. 전심전력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전심전력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두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훨씬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율법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예수님께서 붙이신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여기 나오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음이 슬퍼가지고 막 돌아갈 때 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죠.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계명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를 기록한 것, 그 당시에 이 말, 여기 나오는 게 두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나 혹은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시편이라는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성경,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여기 나오는 강령이 뭐냐, 요점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대 넣어가지고 이 한약 짜듯이 쫙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 그렇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사랑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뭡니까?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여기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여기에 제가 이 그림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여기를 보면은 위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첫째에서 넷째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째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놓고, 십자가도 어떻습니까? 이래는 수평적인 관계고, 이래는 수직적인 관계고, 이래는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참 사람들이 참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렇게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답한 거예요. 아까 두 개죠. 전심전력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점수를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율법 교사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어요? 100점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네 대답이 옳도다 하면 이는 100점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한 선생이니까 아주 대답을 아주 제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네가 대답은 잘했는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살리라 하는 것은 그저 사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를 뭐하라? 행하라. 여기에 행하라 하는 이 말도 그저 우리 성경이나 다른 번역 영어 성경이나 여기 보면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인 이 헬라어 성경에는 좀 다른 뜻이 있어요. 이는 명령형인데 이 명령에서 현재형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행하는데 한 번만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행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갖다가 몇 번 하라고요?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점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흔히 그리 말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100점인데 괜히 말해가지고 점수를 갖다 깎아먹는 경우가 있죠.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은 할 필요도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을 갖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거는 싹 빼고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면은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없었던 이야기를 지어내 가지고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이야기를 공상적으로 지어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편 페레아에 가셨을 때는 어디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참 정확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요 그림 있는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은 해발 792m에 있어요. 해발이라는 게 뭐예요? 해발은 바다 수면 있죠. 바다 해수면. 여기서부터 보통 지리산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높이를 잴 때 이 바다 면에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해수면이라 하고 혹은 해발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우리 거리로 치면 90리 정도 돼요. 90리 정도 되는데 여리고는 해수면 위가 아니라 뭐예요? 해수면 아래 213m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한 250m라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 바다면에서부터 792m 높이에 있고 여리고는 바다면에서도 저 밑으로 213m.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그 간격 고도가 한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한 1km 돼요. 1000m, 1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말은 지형적으로도 맞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참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 보면은 그 여리고에 여기 뭡니까? 이게 살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야자는 야자인데 무슨 야자입니까? 열매 있죠? 이게 무슨 야자라 그래요? 대추 야자라 그래요. 대추 야자인데 먹으면 굉장히 답니다. 근데 우리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 그랬어요. 그 여리고에는 이 종려나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으로 8km 지점,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지점에 이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후는 열대성 기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휴양지고 대추야자가 많이 나고 약을 추출하는 발삼나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리고는 이 수입원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에는 지자체가 되어가지고 그 지자체가 어디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느냐 상당히 가심거리 아닙니까?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순례자들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쉬는 숙박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이런 사업의 중심지가 됐고 또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삭개오의 고향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다면이에요. 여기 바다면인데 예루살렘은 요 바다면 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요 바다 밑에 있는데 여기 사해가 있죠. 요 사해는 바다면에서부터 얼마나 내려가느냐 하면 390m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리고보다도 더 밑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곳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마 사해일 거예요. 사해를 무슨 바다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 또는 염해라 그래요. 무슨 바다? 소금 바다예요. 이 바닷물이 아닌 육지에 있는데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흘러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받기만 하고 햇빛이 계속 증발하고 하다 보니까는 소금기가 증가하고 그래서 생물이라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사해라 하고 염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기는 이 유대 강야를 통과해야 돼요. 유대 강야를 통과하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돌짝밭이고 아주 가파르고 좁은 협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구불구불한 요 길을 갖다 이렇게 지나갈 때 옆에 누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집보따리 하나씩 갖고 가니까 털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항상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갖다가 치는 거예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4세기 말까지 이곳에서 강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도대체 신원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3절 이거는 성경에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뭐 유대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저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요 북쪽에는 갈릴리고 요 붉은 색깔 이것이 사마리아고 요 밑에가 유대예요. 유대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옆에 한 90리 떨어진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면 여리고는 어느 땅에 속합니까? 갈릴리는 요 북쪽에 있고 요 붉은 거는 사마리아고 요 밑에 이 넓은 데가 유대예요. 유대는 여리고는 여리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서로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굳이 이 유대 땅에 있는 저 여리고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높은 이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처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길에서 거의 죽게 됐어요. 죽은 거는 거의 마찬가지로 죽게 됐어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집은 여리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흥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세 사람이 이 강도 만나서 길에 거의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이 성경에는 그저 뭐 보고 오는 지나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저쪽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를 보고 휙 지나가 봤어요. 근데 그것도 오던 길에 반대로 이제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오다가 그 장소까지 왔어요. 그 장소까지 와서 보고는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길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인은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각각 그 와서는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 눈이 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사실 살려줘야 됩니까? 예, 제사장이든 레위인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피해가 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봉사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민수기 19장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에 가면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무엇을 타치하면 안 된다 그랬냐면은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율배반적,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백성을 돌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도와줘야 돼요. 오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은 저 사람 죽었구나 하니까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지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 아까 읽은 성경 말씀처럼 거의 죽게 됐다 그랬지 죽었다고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죽었으면은 말 그대로 참 시체에 손은 안 대니까 돌아가서 뭐 여기 사람 죽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멀리서 보고는 자, 이 장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됐는데 자기도 여기에 조금 더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살리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피투성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나귀를 몰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피투성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으켜가지고 뭐 없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험한 길을 갖다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는 휙 지나가 버린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평소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도와줄 이유가 있는가? 전혀 이유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느꼈을 그 위험성과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저 어디 예리고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번거로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 이 사람 있는 곳에 와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거기 나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원래 사용된 말이 뭐냐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우리 내장, 뭐 가슴, 간장, 허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련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순순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을 진짜 우리 순수 우리말로 갖다 한번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다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뭐 내 자식이 그렇든지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뭐가 탄다 그래요? 애가 탄다 그러죠. 애가 탄다 그 말에 또 하나 더 합하면 간장이 탄다 그러죠. 그 애간장이 탄다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그 원래 말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자기 동족도 아니고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 말이 애간장이 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 했을 때 그 민망히 여기신다 하는 말이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만 마음속으로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목숨을 놓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가운데 이 사람이 상처를 갖다가 먼저 치료해 줬어요. 상처를 치료하는데 두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름하고 하나는 포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 응급 상비약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포도주는 이 소독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갖다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건강할 때는 업어도 참 그저 업을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고 막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어때요? 참 힘들어요. 우리 장모님 계시지만 우리 장인어른 막 영 몸을 움직이지 못하실 때 막 옆에서 이렇게 세우고 화장실에 모셔가 볼 때만 너무너무 힘들고 1년 동안 하니까는 반대가 될 뻔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아마 피투성이 되니까 아마 사마리아인도 피투성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막에다가 돈을 갖다가 주면서 내가 이제 장사하고 아마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지불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집에다 갖다 준 돈이 얼마예요? 2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에 사용되는 금전이 아니라 은전 명칭이에요. 동전이 아니고 은전 명칭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만 이틀분 그냥 품삯을 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그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하루 숙식비가 얼마였냐면은 이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이었어요. 하룻밤 그 여간에서 하룻밤 지내는데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 그러면 2데나리온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2달을 머물 수 있는 값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이 이틀 딱
있다가 금방 나올 수 있겠어요? 적어도 얼마를 지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액수가 한 2달을 커버할 수 있다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예, 답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맞습니까? 이 율법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강도 만난 자기 동족을 구해준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들이 평소에 그토록 원수지간으로 지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정답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으로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너가 강조되어 있어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는 네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네가 질문하지 않았느냐?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의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강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이웃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족이라도 이 몸에 문둥병이 들었거나 혹은 죽어서 시체가 되었거나 하여튼 이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동족이라도 이웃으로 취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었냐면은 그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라면은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율법 교사가 갖고 있었는데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참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뭐예요? 이웃이에요. 내 가족들 다 뭐예요? 내 이웃이에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다 이웃이에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저 몽골에 사는 사람들, 세계 도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속이고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강도와 같은 그런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대신하셨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 같은 그런 일을 갖다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속할까?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제사장에 속할 것 같죠. 아, 그럼 슬프네. 어디에 속해야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에게 속해야 되겠죠. 자,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예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수평적인 요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돼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설명해 주겠어요.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 여러분 이 한자가 뭡니까? 역지사지예요.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가 나오지?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역지사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이솝 이야기. 이게 뭐예요?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서로 초대를 했어요. 두루미가 여우 집에 가니까는 이 두루미는 이 입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런 주둥이 있는 이런 데다가 갖다 줘야 넣어가지고 착착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우가 야 너는 와서 그저 냄새만 맡아 하고는 딱 이 접시를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두루미도 이 여우를 갖다 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반대로 한 거예요. 하나의 그림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뭘 기대할 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사마리아 세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가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안 기다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다 죽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갈 때 나도 어떻게?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가 고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해주라 이것이에요. 자, 여기에 여기 위에 이 그림에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리트머스 시험지. 그 여기에 요거 뭡니까? 요거 가지고 요걸 갖다가 그 이 물에다가 용액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딱 담그면은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변하고 어떤 거는 청색으로 변해요.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거는 산성이라는 뜻이고 청색으로 변하면 알카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내가 오늘 강도 맞는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뭘까요? 그게 요한 1서 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아까 이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되어 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바로 리트머스 시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배울 교훈.
첫째야, 네가 첫째 계명 곧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두 번째, 둘째 계명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랑이 다 중요한데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사랑부터 먼저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랑의 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일을 지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